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석절이니까 우리 넉절이 말씀인데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 죄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라 이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또 믿으려고도 안 하고, 또 내가 죄인 된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회개가 덜 됐나 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을 못할 때가 많아요.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구원해 줘. 아멘. 우리가 뭐 살인죄를 저질렀냐, 간음죄를 저질렀냐, 거짓말을 했냐, 남의 것 도둑질을 했냐, 또 살아오면서 우상을 섬겼냐, 다른 신을 섬겼냐, 하나님을 이름을 막는 데에 불렀냐, 뭐 주의를 못하며 살았냐, 이거 다 죄죠. 그러나 한 번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못했을지라도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렇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죄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구체적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보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 된다는, 내가 죄덩어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렇죠? 죄덩어리. 그 하나하나의 죄를 어떻게 내가 다 생각나지도 않은 죄도 많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 나라에 큰 업적을 남겼던 자손들을 위해서 큰 일을, 이런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은 천국 갔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왜 원말 모르요? 못 갔지? 뭐 천국을 어떻게 가? 여러분, 한글을 창제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독립운동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업적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6.25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로 싸웠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애국을 한 거지. 나라 사랑해서. 그죠? 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 또 진주성 우리 이웃이죠. 김시민 장군 나라 지키려고 우리 조선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다가 죽었는데 당연히 천국 간 거 아니냐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간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업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본질상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이 죄덩어리인데 무슨 천국이야. 죄덩어리가 업적을 쌓았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천국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럼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려선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목사님?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에는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 따라서 주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거를 감사해야 돼.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도 못 믿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도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는 때에 태어나 있는 걸 감사해야 돼. 물론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복음이 전파돼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주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다는 것을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절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안타까운 영혼들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인류가 살았어요. 그죠? 우리 조상이 노아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아마 지금처럼 인류가 번성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그때는 평균 나이가 900세야. 사람들이 장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임 제도나 산화 제한이 없었어요. 그죠? 애 낳은 대로 낳았어. 그러니까 한 집안마다 애가 수백 명 됐을 것 같아. 계속 애가 태어나니까, 그죠? 근데 애들도 오래 살아. 자연재해도 없었고, 요사이 같이 이렇게 폭우나 추위나 더위도 없었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지구가. 근데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회개를 외쳤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자고. 근데 결국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죠? 정결한 짐승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씩 해가지고 하나님 방주로 태우셨지, 들여보내셨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누구만 들어왔어요? 노아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들만 들어왔어요. 딱 8명.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자손이에요. 세 아들이 바로 동서양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자손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방향이, 이 셈 큰아들은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계통으로 퍼져갔어요. 그리고 함은 이집트로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계통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야벳은 북쪽, 유럽 쪽으로 퍼져갔어요. 그래서 셈이 우리 동양인의 조상이고 함이 아프리카인의 조상이고, 그리고 야벳이 바로 오늘날 아메리카인들, 또 유럽의 조상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인류가 살지 못했어요. 그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그러므로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야. 셈이 우리 직계조상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셈의 자손 가운데 벨렉이라는 자손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에벨의 온 자손 가운데 벨렉과 욕단이 태어나는데, 욕단이 바로 이 동쪽으로 진출해온 우리 직계조상이에요. 직계조상, 우리 동양인의 직계조상입니다. 욕단이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까? 노아의 자손 가운데. 그리고 벨렉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중동인들의 조상이야. 유대인도 아시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드컵 축구할 때 이스라엘도 중동도 우리 아시아에서 예선하잖아. 그죠? 본선 티켓 하려고. 아시아란 말이에요. 네. 아시아의 조상이 바로 이 욕단.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에벨.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노아가 되는 거예요. 셈이고 노아가 되는 거야. 노아는 전 인류의 조상이고. 알겠습니까? 네, 이걸 알아야지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대접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죠? 네. 마지막 대접 심판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첫 번째 대접을 천사가 쏟았어요. 그죠? 이런 심판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그것도 7년 대환란 후섭년 반에 있을 일이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 시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돼. 아멘.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말을 해요. 날짜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굉장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올 거라는 거야. 다 됐어요. 이제 역사의 흐름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봐봐요. 세상에 계속 종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 가지고 분주하게 내가 내일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돼. 성경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돼. 멀지 않구나.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예언하셨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구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뭐예요? 지금 계속 전쟁의 그런 소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외에도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보면요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하다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는요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도 마찬가지. 브라질이라는 나라에는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순복음 이런 오순절 교인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막 갈망하고 이 순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어요. 3천만 명. 이 남미는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강세를 이룹니다. 왜냐면 그걸 만들어온 게 거기서는 여러분 정령 숭배나 무당이나 유사이로 말하는 이런 영매들이나 마술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장로교나 이런 교단보다 월등히 많아요. 순복음 교회들이. 할렐루야. 아멘. 교세가 강력합니다. 왜?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단 말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 교회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하고 이제 복음이 모든 곳에 다 들어갔어요. 네,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근데 그들이 그걸 막아서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은 이미 100년 전에 들어갔어요. 북한에도 다. 우리 대한민국 남쪽보다 북한이 더 복음화율이 높았다니까. 교회 숫자도 많았고. 근데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십자가를 띄고 집사 이상으로 다 순교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 자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지. 복음은 이미 진작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하니까 힘든 거야. 체제가 지금 복음을 저항하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이 소수민족들 아주 그 밀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좀 남아있는데 거의 2030년을 전후로 해서 맞춰질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만민에게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 점은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 오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해질 텐데 그러면은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반에 이 7 대접 심판은요. 전 세계 대륙들과 심지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더 우리의 믿음에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용서하시고 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물론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그러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걸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면 경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철부지 어린애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그 진노의 두려움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면 무서워가지고 그 지옥에 그 불타는 불못에 던져놓으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는데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죠? 땅은 어디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예,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했죠? 네, 악하고 독한 헌대 이거예요. 보세요. 이 첫 번째 대접이 지구상의 지구죠? 지구죠? 네. 지구에 부어지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막 이 종기가 막 악성 종기가 온몸에 나는 거예요. 동서양에는 할 것 없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또 저 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는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의 의학과 의술로 못 고칠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이부으시는 병은요 의술로 못 고쳐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인간의 의술과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하나님이 들이부으시는 병은요 안 고쳐져요. 영적인 거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도 여러분 희귀병, 난치병, 뭐 고질병, 뭐 병명을 모르는 병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병을 알아도 아유 이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고 의학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많이 낫게 되는 그런 연고나 그런 주사액이나 그런 의약품을 우리가 투입받아가지고 이렇게 낫는 거지. 그 병명도 모르고 희귀한 병들은요 안 낫는단 말이야. 안 나요. 마귀가 내린 병도 안 나요. 마귀가 내린 병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상에는 안 낫습니다. 못 나요. 하나님이 내린 병은요 더 안 낫지. 그죠? 마귀가 내린 병은요 회개하고 예수님 찾으면 나.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병은요 하나님도 안 고쳐준다고 축복을 내리준다. 왜? 회개하라 이거야. 회개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난치병이 있는지 몰라. 최첨단의 기술과 의학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손못 대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의사들은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 고칠 병에 대해서는 병명도 모르고 의술로 안 되는 병은요 이렇게 철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직 이건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병. 근데 역사상 이렇게 의학이 개발되는 것은 우리 주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의학계에 종사하고 또 의원으로 또 병원에서 종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함을 통해서 의학을 개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불치병들은 지금도 여러분 못 나요. 평생에 그 병 앓다가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앓게 되는 이 악하고 독한 이 총기, 악하고 독한 이 총기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 근데 이것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자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병이 생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이 표를 받을 일이 없고 그 전에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있게 될 이들이 겪을 일이야. 남아있게 될 이들이.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육신이 죽게 하시잖아.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할 때에 따서 먹잖아. 이걸 따서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워 보였거든. 따서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환경에는 저주가 임하고 죽고 가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대접을 바다 위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그죠?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두 번째 대접을 이 바다에 쏟았어요. 태평양 바다에 쏟았을 겁니다. 태평양인지 인도양인지 대서양인지 아무튼 바다는 이 지구 대륙이 바다 속에 있잖아요. 그죠?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보면은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요. 그 강도가 세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강도가 세져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 왕과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보면은 강도를 점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회개치 않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하신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는데 바로 왕이 안 보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도를 계속 세게 하십니다. 이래도 안 보낼 거냐. 이래도 안 보낼 거냐. 이래도 안 보낼 거냐. 마지막에서 네 장자 내가 죽인다. 쳐버린다. 장자 죽은 다음에 보내잖아. 그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 다 죽이셨어. 내 말 안 듣는다.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경외할 줄 모르고. 오늘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수두룩해. 하나님 두려울 줄 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면요. 사시나무 떨듯이 들어요. 무서워서.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죄를 회개시키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리실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 그러니까 안 심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심판하는 것 같아. 너무 천천히 돌아. 너무 천천히 돌아. 좀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심판 빨리빨리 해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야. 너무 천천히 돌아. 여러분 맷돌 돌려본 적 있으십니까? 콩이나 여러분 이렇게 가루를 만들 때 맷돌 돌려본 적 있으시잖아요. 지금 믹서기가 있어가지고 믹서기를 막 금방 돌려버리니까 3, 4분이면 끝나. 그죠?
3, 4분 더 안 가. 한 1분이면 다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맷돌은요 굉장히 천천히 돌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든 간에 회개하거라. 어찌든 간에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굉장히 천천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맷돌은 굉장히 천천히 돌아요. 그죠? 근데 바싹 깔아버립니다. 바싹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천천히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줄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크게 막 괴롭게 안 하세요. 조금씩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야.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나중에 천천히 돌긴 하지만 나중에 돌고 나면 보이는 가루밖에 없다니까. 가루밖에 없어.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더디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러나 주님은 그 두려움의 심판을 나타낼 때는 무섭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제 7년 동안의 기간인데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충분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 원래 약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약해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쭉 밀어지셨잖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왜 이렇게 약해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건 주님이 약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세상에. 아멘. 사탄 마귀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죠. 사탄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멘. 가장 강하신 최고의 권세자예요. 요사이도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좀 가진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살 거면서 말이야. 그 권력 가져봤자 50년도 못 가고 그래봤자 10년 안팎에 그냥 살다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과시하면은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강하세요. 우주의 최강자세요. 그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약해지셨던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서운 모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먹을 거에 대한 심판이야. 그죠? 아니, 병이 들어서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리고 음식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물 마시는 거야. 물도 못 마시게 만드신 거야. 이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도 보면 강도를 점점 세게 하셨어요. 회개치 않을 때. 근데 그렇게 회개치 않을 때의 강도를 세게 하시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안 하실 텐데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마지막 심판까지 가는 거야. 10번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애굽의 바로왕이. 그죠? 아멘.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강과 물 근원은 바로 마시는 식수야. 식수도 못 마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음식물도 못 먹게 만들고 생선 잡아서 못 먹게 만들고 우리 여수도 생선 많이 잡잖아요. 바다 생물 못 먹게 만들고 그리고 물 근원, 식수도 못 마시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같이 대접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도 갚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자꾸 안 전하려고 해요. 왜? 그런 거 전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 천국 안 갈 거야? 나오지 말라고 그래. 천국 안 갈 거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 그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잖아. 아멘. 사탄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우상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사이비 교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일 없잖아요. 아멘. 죽은 조상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런 일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천지만물 지으시고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멘.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은 말씀이 세더라고. 세게 전해야 할 때 지금은 여러분. 그래야지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아멘.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을 인자하는 할아버지처럼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아멘. 성경의 말씀하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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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걸 전해줘야 돼.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영혼을 바르게 간수해서 내 믿음 바르게 점검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은혜를 입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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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쏠려 피가 되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하세요. 당신이 인류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도 받는 거야. 아셨죠? 아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고 말씀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6절에 나왔다고 했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역사 이래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따랐던 이들을 핍박하고 순교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7년 대관한 기간에는 많이 순교시켜요. 하나님도 참다 이제는 진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 안 갚아. 나에게 그대로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셨어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실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광역시가 있고 시장이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잘못 처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더군다나 육신적인
생활적인 환경적인 부분을 떠나서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윗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 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왜? 심판이 더 강하다는 거야. 잘하면 상도 크겠죠. 잘못하면 심판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막 여기 올라가면 명예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 인생에 한번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역민들과 시민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신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을 얻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아이고 명예를 하나 얻고 나도 한 가닥 인생을 했었지 나 누구한테 말하게 되면 그런 말에도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진노만 쌓게 될 거예요. 진노. 하나님께 대통 얻어맞을 거예요. 정말 살신성이라는 마음 내가 죽어도 나는 우리 지역과 우리 시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이 죽을란다. 할렐루야.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너희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심판이 더 쓸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심판하셔요. 개인적으로 우리 심판하잖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봉사 충성하며 살았던 거에 대해서 복음 전하며 살았던 거에 대해서 상심판을 받을 거야. 상급심판.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라는 게 무서운 거는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히 형벌이 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형벌 심판을 안 받게 될 거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며 주의 성령 모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니 우리는 형벌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아멘.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형벌 심판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악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라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도리어 죽였단 말이에요. 순교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했다. 그들이 내 백성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로 식수를 못 마시게 하고 식수가 다 피가 되게 할 것이다. 피비린내를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7절에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많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그 나라를 주님은 이렇게 안고 두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실 때에 유대인의 혈통을 주님이 빌리셨다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또 믿는 이보다 안 믿는 일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아멘. 네, 이거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저주하는 자는 그 개인도 저주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자는 개인도 자식도 집안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싸그리 저주받을 겁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는데 무슨 복을 어디서 받을 거야?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해줘야 돼. 아멘. 우리가 비록 카타르나 또 사우디나 또 이 산유국도 아랍에미레이트나 산유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먼저도 우리가 사들이 오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집안이든 자손이든 싸그리 다 저주받아요. 경제적으로도 저주받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재난으로 당해 죽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왜? 그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 오도록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왜 이렇게 그 배경의 역사는 원수마귀의 그런 거짓과 그런 합당치 않은 그런 기사들로 왜 이스라엘을 자꾸 못 살게 구느냐면요. 그 배경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줘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아이도 이쁜 거야. 이쁜 거야, 이쁜 거야. 내 자식을 잘 돌봐주고 내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너는 내 아들은 아니지만 참 이쁘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우리는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 다음에 넷째 보십시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이제 쏟습니다. 해는 바로 어디예요? 태양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태양에 쏟아버립니다. 쏟았는데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지금도 한여름이 되면 굉장히 무더위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고 그죠? 이 지구가 여러분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태양계라고 하죠.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다 이 공전하고 자전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요. 그래서 자전하면 한 바퀴 싹 돌면 하루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자전하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도는 것을 우리는 공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건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이 공전해 가는 이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해 가는 이런 행로가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네. 큰일 나. 불타버리고 말 거야. 그죠? 더워서 우리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도 또 달도 여러분 어때요? 지구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달도 이렇게 있는 거야.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예. 하나님이 그걸 다 조정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태양에서 약간 더 벗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다 얼어 죽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얼어 죽어요, 우리. 추워가지고 못 산다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지구가 공전하고 좌절하는 거 그냥 여러분 신기하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신기하게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만물을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러셨어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요,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떠 있죠. 우주 공간에 지구도 달도 다 떠 있어. 행성들도 그죠? 우주에 떠 있잖아요. 성경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다 그러셨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건 여러분 이미 과학자들이 그거를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달아져 있잖아 지금 이 공간에. 지구가 이 우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이 우주 가운데 달려 있잖아요. 떠 있잖아. 그죠?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랬지 하나님은 이미 그걸 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태양에 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넷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부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이 태양열이 보통 6천도라고 하거든요. 6천도. 어마어마한 뜨거운 건데 이 태양의 열기가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강해져가지고 그 열기가 막 지구를 향해서 지구뿐만 아니라 행성들을 향해서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뜨거워서 못 살아. 뜨거워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막 크게 태우면 태워졌지. 네. 얼마나 뜨거웠지. 네,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진실하지 못한 데가 많아.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 9.11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었잖아요.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20년이 됐겠다.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을 때 막 기독교인들이 막 교회로 많이 와.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들도 막 오고. 두려운 일이라 이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또 교회도 안 나오던 안 나가 크리스찬, 가난한 크리스찬들도 막 그때는 교회에 와요. 왜? 무섭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은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몇 주 지나면 또 안 나와. 또 쫙 빠져나가. 설물처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한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징조를 주면은 주님을 계속 찾고 주님 안에 거해야지. 또 이제 괜찮다 싶으니까 또 하나님 떠나가.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그때만 하나님이 계시나? 그런 일 안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할렐루야. 무슨 말로 그래요, 여러분. 내일부터 집회 가야 되는데 병든 분들이 막 나았다고 하십시다. 아, 이제 병 나았으니까 이제 교회 갈 일 없어. 나 건강하니까. 그리고 주님 틈지면 뭐가 좋아? 그죠? 뭐 병 나을 때만 하나님 계시나? 병 안 나면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할렐루야. 뭐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건강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과 경외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까지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안 갈 거야. 그죠? 병만 낫고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목적지인 천국이 있잖아. 병도 나아야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크게 태우면 태워진지라. 아마 이때 이 태양의 열기가 평상시보다 더 강한 열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불볕 더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초불볕 더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태워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도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살잖아요. 그럼 생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살아있는데도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 그 사람 속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게 만들고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우환칠구는 막 집안에 찾아들고 생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회개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천국에 꼭 드리고자 하는데 너는 고집이 너무 세구나. 너는 고집이 너무 세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강도를 세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어요? 바로 왕의 본보기가 됐었어. 바로 왕이 하나님과 싸웠거든.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죠?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네 하고 보내면 되는데 안 보내거든. 계속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다 털려. 세상 말로 다 털려. 있는 거 다 털려. 자식까지 털려버려 나중에. 자기 대를 이어서 파라오가 돼야 할 장자를 죽이자라 하나님께서 다 털려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내가 다 턴다. 경제적으로도 털고 너 집안 털어버린다. 그리고 네 자식도 내가 턴다. 너 병들게 너 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바로 왕에게 묶여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구출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아멘. 당신이 약속한 대로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다 털려. 나라도 다 털려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털리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도 털리기 시작했어. 세계적인 나라들이 지금 털리기 시작했어. 프랑스도 털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터는 줄 몰라. 그냥 우리가 뭔가 뭐 실수했나 보다. 뭔가 우리가 정책을 잘못 세웠나 보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 그런 부분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털고 여러 가지 나라 운영상으로 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개인 집안도 그래요. 하나님이 털어요. 턴단 말이에요. 목사님 축복된 말씀을 해주시면 자꾸 턴다고 해.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털려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도 보면 간증 내는 거 보면요. 저는 알잖아요. 많이 털려가지고 죽게 온 사람 죽게. 아멘. 왜냐? 하나님이 그럼 나쁜 하나님이네. 왜 턴대요? 축복해줘야지. 그럴수록 더 축복해줘야 될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비뒀다가 지옥에 다가. 하나님 털은 거예요. 털어서라도 세상 것 놓치게 만들고 세상 것 뿌리치게 만들고 아멘. 주님 찾게 만드는 거야. 아멘. 주님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우리 영혼이지 돈도 아니고 세상에 재산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도 없어. 아멘. 천국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더 수두룩해. 아멘. 하나님은 영혼만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혼의 중심을 초점을 맞추지 세상에 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뭐 자랑하는 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얘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영혼이야. 아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야.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부하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영원한 천국. 아이고 개똥밭에 불러도 세상에 좋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개똥밭에 불러도 세상에 좋대. 개똥에 불러서 살아 그러면 개똥밭에 불러서 살아.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속으로 그래도 개똥밭이 좋다. 세상이 좋다. 세상에 우리가 살기도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게 될 겁니다. 화상으로 고생한다. 얼마나 볕에 더위에 막 볕에 너무 많이 쓰이는 사람이 피부암도 걸리잖아요. 피부암. 그러니까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등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자꾸 나가잖아. 요나처럼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니느웨로 보냈는데 요나가 정반대로 가버리잖아. 하나님은 북서쪽으로 니느웨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40을 위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가기 싫었어. 왜? 그 나라가 우리를 괴롭힌 나라다 이거야. 우리 북이스라엘 괴롭히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미워요. 나는 증오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얼마나 그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힌지 알아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들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고요? 에이! 하고 요나가 스페인으로 정반대 방향인 북서쪽으로, 북동쪽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잖아요. 또 인생이 풀려 또 배가 또 준비되어 있고 또 글로 가는 배가 있네 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아도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풀린다.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와, 마침 가는 배가 있네. 그리고 파도도 잔잔하고. 그리고 내가 승선해가지고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석 있네. 나 그거 타고 약간 편하게 누워서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이제 생각 안 해야지. 그리고 출발했다고. 그랬더니 얼마 못 갔어, 그죠? 풍랑이 일어나버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되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 등지고 살면 고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고생합니다. 생지옥을 요나가 생지옥을 경험했잖아요. 생지옥.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지옥을 경험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안심합니다. 아멘. 안심합니다. 아멘. 생지옥 경험할 사람들 많습니다. 아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슬픈 일이야.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야. 이런 재앙이 임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아멘. 근데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런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할 기회 주시고자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시면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아멘. 아멘.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합시다. 아멘. 내일부터 집회 가는데 여러분 병 고침 받는 비결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고 아멘.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이 귀한 사실 믿고 아멘. 회개하면 돼. 목사님 뭘 회개하는 거지?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내가 남의 걸 도둑질했어요? 내가 남을 죽였어요?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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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도 안 읽고 막 살면서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거지. 거울을 봐야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지 보이는 거야. 거울도 안 보고 내가 뭐가 묻었어? 안 묻었어 아무것도 이러고 있다니까 나도. 근데 내가 뭐가 죄인이냐고 그러고 있다니까. 거울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회개해야 줄 있습니다. 아멘. 깨어져 회개하면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아멘. 아멘. 공통적인 분모에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요 주님이 병 고쳐준다고. 아멘. 손만 친다고 주님이 병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막 주님께 막 윽박만 지른다고 주님이 고쳐주는 거 아니라고. 소리는 다칠 수 있어. 회개해야 돼.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고 내 마음 중심이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냐. 계명 하나 살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병 고쳐달라는 말도 못해. 내가 무슨 병 고쳐달라고 하냐. 이러다가 내가 이 죄로 해서 난 죽어야 마땅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뻔뻔해가지고 말도 못 나와요. 돈 고쳐달라는 말도.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지. 아멘. 아멘.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바로 손을, 그래서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분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인생의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경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지 않으면요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거 다 환경적인 요소 아니에요. 바다도 환경이고 땅도 환경이고 햇빛도 환경이고 그죠? 먹는 물도 환경이고 먹는 생선도 환경이고 그죠?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반대선상에 서게 되면요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나에게 복되게 다가오지 않아. 나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자동차가 나를 저주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를 저주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저주해요. 아멘.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가구들이 나를 저주해. 아니 뭐 그것이 뭐 인격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이 나를 해하는 존재가 된다니까. 내게 복되고 나를 축복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입고 있는 이 의복도 나의 건강을 해쳐버려요. 먹고 마시는 것도 나에게 건강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족, 식구, 집안조차도 나에게 복이 안 돼요. 자식도 내게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부모도 내게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깨어난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좀 찾아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칩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기도 하고 저주장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신명기 28장. 하셨습니까? 네. 여호수아서 앞에 있죠.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십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안전함을 입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이들은 이것이 임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너는 성읍에 나간다. 네가 여수시를 활보해서 너는 저주받는다 이거야. 네가 들에 다닌다. 네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도로를 다닐 때도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야. 너의 광주리, 네가 사업장을 경영하고 네가 직장생활에서 수학을 하고 돈을 벌는다고도 그것도 저주가 될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너희 떡반죽들, 네가 주방에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너와 네 자식들이 오붓하게 앉아 그것도 저주가 될 거다 이거야. 떡반죽 그릇이 먹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 자식들이 네 자식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야. 네 몸에 소생이라고 돼 있잖아. 네 손주들도 저주받을 것이고. 그리고 네 토지의 소산, 네가 사업장 누고 있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고 있지, 거기서 일어나는 소산도 저주받을 것이다. 복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가 있지, 네가 재산 이루로 여기는 소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내 말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돼. 아멘.
김종신 목사 말이 아니잖아. 이 말씀이 여러분 주를 믿는 이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 아멘.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야. 네. 생각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우리가 운전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저주받은 차가 어떻게 될 거야? 사고 나면 죽어나 간다니까. 다치고. 여러분이 먹고 마신 주방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물에 저주가 임해봐. 그것이 나중에 병이 된다니까.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어도 그것이 암을 가져오고 그것이 몹쓸 질병 가져와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복을 안 내려버리니까. 금사래 같은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 되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말씀을 잘 봐라 말이에요. 나갔는데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이 도시에 살면서도 저주받고 들어가서도 저주받고 사업장에서도 저주받고 그러지 마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율법의 저주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아버지 온 세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감으로 나라들도 저주받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는 인생들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권속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 저주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 아래 거하고 있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 아래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자랑하고 전파하고 청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18장 찬양 한 장을 더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사랑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리 다같이 통성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내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가 하나님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저주가 따른 것 때문에 저주를 주신 정말 십자가를 매달려 주시므로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저주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거룩하고 평안한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보혈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모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받은 왕들과 저주받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구원을 받고 죄사함과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에 끌어올리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버리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도 바깥에 있는 이들은 죄의 저주 아래 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도 잠기지 않고 엄살로 저주받고 몸도 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혼의 삶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환경의 저주에서 영향을 받고 질문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의 영광 노래하는 헌신하는 속도가 우리가 실명들이 되어줌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바뀌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천국까지 생활까지 하나님 나라와 비를 뻗어 살아가는 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증거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한 사람도 죄의 저주 아래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피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여 용서와 사랑과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 충만과 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여 복음의 일꾼 되어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면 아픈 데서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병에서 다 노연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병든 자마다 회개하는 심령 되어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다 노연함을 받게 하옵소서. 귀신의 역사를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으라. 병에서 고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장막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수용차에 복이 임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업장에 일터에 직장생활에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